예. 우리가 그 잘 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이고 모든 것이 뭐 마음이 짓는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하고 이렇게 잘 표현하죠. 마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마음이 뭔데요 하고 물으면은 뭐 마음이 마음이지 뭐 마음이 또 뭐 딴 거 있나 이렇게 막연하게 답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불법을 좀 알고 들어가면은 마음이란 게 뭐죠? 일심이다. 일심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고, 이 생멸문 이것이 뭐냐? 이게 중생의 마음이다. 진여문은 뭐냐? 불심의 마음이다. 부처와 중생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일심에서 부처와 중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 뿌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처가 부처에서 날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그 불교자들을 불제자라고 말했어.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 그러다가 요새는 불자라 해버려. 불자,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때의 부처님의 자식이다 했을 때, 이때는 그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열애, 부처가 뭐냐? 깨달음의 자식이다. 우리 중생이니까. 중생과 깨달음. 그런 차원에서의 자식이지, 뭐, 하나님의 자손이다, 뭐, 예수님의 자손이다. 그런 차원의 그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깨달음의 종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백도를 갈아서 거울은 안 된다니까. 부처의 종자는 중생이다. 그러니까, 종자니까, 불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가마 오직 부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 제불열애라는 말이 나와. 제불열애. 불법을 설하는 자들은 다 제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부처다 이겁니다. 설법을 설할 때, 그 정법을 설할 때, 사도를 설하는 그는 부처라고 말할 때, 정법을 설하는 정법을 설하는 그 자체가 부처다. 이런 그 부처의 자식이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우리가 그 말하는 번뇌망상 이거죠. 그 참 그 대승불교에서 불교에서 정말 유일하게 참 육근, 육경, 육시 이 18체계가 부처님은 각자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다 아닙니까? 육근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 하나, 코 둘, 귀 세 번째, 맛 네 번째, 그 다음에 촉각 다섯 번째, 여섯 의식 상태. 그래서 아니 비설신의 이렇게 표현하고 바깥에 경계 대상, 색, 성향, 미촉법 이렇게 해서 색이 뭐냐? 색은 물질을 말하.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공간 차지하지 않는 것도 있나? 이런 물어볼 건데 공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마음으로는 뭐 생각으로는 아파트 10채도 짓고 한 아파트 1000층도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색, 성은 소리, 색, 성, 향, 향기, 미, 맛, 색성향 미촉, 색성향 미촉 법. 이때의 촉은 맹접촉하는 촉이고요. 그 법 했을 때 이때의 법은 뭐냐 하면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도 뭐 포함시키려면 포함시키지만 이때의 법은 뭐냐 하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생각으로 떠올리는 물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하는 말은 뭐냐? 마음속에 떠올리면은 백층짜리 건물도 떠올리고 싹 지우면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뭡니까? 볼펜이죠. 이 볼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좀 선적으로 물으니까 답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리고 선적으로 말하면 이거 지수 화풍으로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잠시 붙은 이 가짜
그러나 이게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또다시 또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과 공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그래 설명해도 뭐 안 될 건 없죠.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안 될 건 없는데, 그러나 불법은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이다. 유심. 마음으로 짓는 유심론이다. 불교는 다 유심으로 하는 거지. 물질적인 거 아닙니다. 색, 즉, 공, 즉, 색, 했을 때, 이런 물건이 있는 것도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 유심조. 마음으로 짓는다. 유심조. 내 마음 속에 짓는다. 그래서 내 육근이 눈, 귀, 코, 입, 촉, 의식, 이거잖아요. 안, 입, 이, 설, 신, 의. 그러니까 이걸 6창문으로 표현하죠. 6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본다 이런 이야기. 바깥을 내다보니까 색, 성향, 미촉, 법이 있더라. 그것을 딱 바라보는데 그것을 지각하는 것은 어디서 지각하는가? 또 육식이 있다. 안식, 비식, 이식, 촉식, 의식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 식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울에 비친 영상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계, 우리가 그 마음 짓기에 저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내 눈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꽃이, 보기는 그 산을 봤어요. 꽃을 봤어요. 눈이 꽃을 봤어요. 그러나 그 본 꽃이 예쁘다, 안 예쁘다는 누가 인식하나? 안식이 인식한다. 그래서 식들이 종합해서 칠식에 의해 갖고 우리 행동을 장악하고 그러고 그 기억들이 우리가 인식한다. 그럼 다시 팔식으로 넘어가고 이게 유식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심론이란 게 뭐냐? 유심론,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허망이란 뭡니까?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적으로는 순간순간에 저 길 가는 여자도 내 마음속에서는 저 여자하고 또는 저 남자하고 애인이 돼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막 대화를 하다가 눈 떠보니까 그 사람 가고 없어요. 그럼 마음으로 짓는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한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갖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행동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미워진다. 미워하는 것도 내가 짓는 거죠. 그럼 미워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다음날 만나고 아이스크림 하나 싹 사주면 왜 됩니까? 너무 그놈이 예쁘고 귀엽다 아닙니까? 또, 그 실체가 없다 이거라. 밉다, 좋다, 이런 게 실체가 없어요. 내가 그 부모님한테 노랭이, 자린고비라고 욕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갔더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절반을 뚝 떼갖고 내한테 툭 줘버렸어요. 그럼 한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그 짠돌이라는 생각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본다.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다 갖고 있으려고 하니 내가 좀 마음이 부담되고 또 네 젊을 때 돈도 필요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써보고 하니까 내 재산 절반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네가 하루아침에 다 쓰든지 이걸로 갖고 네 사업 미쳐나 그건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절반을 딱 끌어가 탁 주워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갖고 있던 그 감정이 싹 바뀌고 그게 색 즉 공이요 공 즉 색이다 이런 이야기들. 참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우리 성철 스님이 오도성을 지놓고 대구에 오면은 저 파괴사가 있어요. 그 파괴사 뒤에 올라가면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그 성철 스님이 거기서 10년간을 책만 보고 앉았어요. 책만 보고 앉았어요. 책만 열심히 읽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그럼 성철 스님 그것은 책만 보고 있는데 무슨 책을 깨달은 후에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봤을고 깨달았으면
자기의 그 자비심을 이제 지혜와 자비,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와중생을 해야 되는데 깐제가 책만 열심히 읽었다. 그럼 그 책을 무슨 책을 읽었어요? 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성철 스님이 궁금했던 게 뭐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궁금했어요. 우리가 그 경전에 의하면은 아함경 그 부처님의 그 살아 계실 때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 제자들이 암송해 갖고 그 계속 그 했는 것들이 아함경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뭐 남방불교에서는 이것만 경전을 치고 그 후에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500년 후에 뭐 반야신경이니 무슨 뭐 아함경이니 뭐 많은 경전들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 금강경이니 금강경, 하한경, 법화경 뭐 대표적인 걸 보면 반야신경 뭐 등등등등 했을 때 그러나 이 남반부에서는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경전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 그 성철 스님은 소승불교 경전과 대승불교 경전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해통시켜줬다. 둘 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부처님이 말씀하는 중도가 있다. 중도가 있으면은 그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중도가 뭐냐? 저는 이 중도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말은 뭐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고 12연계를 깨쳤고 사성계를 깨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 했는데 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로 표현해도 내 감정을 충분히 너한테 전달은 안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가깝게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내 말에 속지 마라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의 말에도 속지 말고 법에 의존하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경전 소승과 대승의 경전을 쫙 해보니까 중도더라. 이 중도라는 거는 뭐냐? 가마 그 성철 스님의 중도를 어떻게 표현해? 가마 상차상조로 표현했어요. 양변을 끊어내고 또는 양변을 상차가 끈을 쳤잖아요. 다 끊고 상조 양쪽을 다 비춘다 아닙니까? 상차상조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그것 하나의 뭡니까? 방편에 불과하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상차상조라고 이야기했지. 그게 어찌 깨달음을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 뭐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수행해 가고 깨달으려고 하겠습니까? 깨달은 것은 각자가 깨치는 것이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를 고안한 것이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만들어낸 것이 사성제와 12연기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성제와 12연기를 설함으로써 그것을 듣고 사성제와 12연기는 진짜 그게 부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손가락 가르침 법문 다 들었다니까. 12연기만 해도 무명이 뭐냐? 깨닫지 못하면서 오는 무명. 그래서 그 12연기와 사성제에는 또 8정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8정도를 깨침으로써 깨달음이 이룬다.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그럼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뭐 익혀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방편적인 말로 했을 때 깨달음이란 것은 중도입니다. 그럼 중도가 뭔데요? 예, 상차상조가 중도입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줄. 그럼 상차상조가 또 뭡니까? 끝이 없다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정도 일러줬으면 그 다음의 깨치는 목은 그대에게 있다. 내가 수박을 한 덩어리 네 앞에 갖다 놨으면은 자꾸 내보고 수박 맛이 어떠냐고 묻지 말고 네가 수박을 직접 먹어보면 되는 거 아니까? 왜 네가 직접 수박을 먹어보지 않고 그 맛을 자꾸 내한테 묻느냐? 그죠? 자기가 쪼개갖고 한 입 탁 먹어보면은 수박 맛이 이런 건데 다 알 건데 수박은 먹어보지 않고 자꾸 수박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말로서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대성기신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대성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번뇌망성이 어디서 오냐? 번뇌망성을 두 종류로 나누면은 소지장과 번뇌장으로 나눠요.
크게 나누면 그 소지장은 뭐냐? 불법을 몰라서 오는 번뇌망상이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이 소지장에서 오는 번뇌망상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번뇌장에서 오는 번뇌장이 뭐냐 하면 감정.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뭐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혹시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 잘 써요. 그게 감정에서 오는 번뇌망상을 우리가 번뇌장이라고 그러고, 이성에서 오는 그 번뇌망상을 소지장이라고 하는, 소지장은 깨달음으로써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정에서 오는 번뇌장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깨달아가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 수시로 우리가 중생심이 됐다가 부처심이 됐다, 부처됐다, 중생됐다, 부처됐다, 중생 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번뇌장, 정서, 감정에서 오는 이 번뇌망상은 아무리 깨달아도 이것만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막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여 사라지도록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 소지장과 번뇌장으로 나눴는데, 소지장은 깨달음으로써 없앨 수가 있지만 이 번뇌망상은 깨달아도 정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는 내 자신이 중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자각해서 사라지도록 만들면 부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중생됐다가 부처됐다, 중생됐다, 부처됐다 이러면서 수행을 해가면서 점점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게 될 때 이 번뇌장마저 사라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탈했다 또는 열반에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이랬었습니다.